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 81문에서 85문까지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세 번에 걸친 성찬에 대한 요리문답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요리문답 81에서 85문까지는 우리가 처음 성찬을 할 때 성찬이 무엇이냐, 성찬 그 자체의 의미,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던 성찬 자체의 의미를 첫째 주에 했다면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 하체설, 공체설 그리고 개혁파의 영적 임재설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이제는 하이델베르크 81에서 85문은 그렇다면은 성찬을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는 강해는 누가 참여하느냐 하는 것도 포함하지만은 지금까지 성찬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섯 가지 정도로 특히 개혁파의 영적 임재설이 물론 공제설이나 또는 뭐 하체설 이런 것들이 더 어떤 형식적으로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서도 어떻게 더 풍성한 의미가 또 성찬 전체가 어떤 의미가 풍성한 의미가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강해를 합니다. 물론 뒤에 있는 풍성한 의미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친 성찬을 총 마무리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봉독했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죽으실 때 그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고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참석하는 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2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 2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성찰에 합당하게 지금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돼 있는지 어떤 죄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한다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교회 전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찬은 이미 초대 교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례를 받은 자, 신앙이 있는 사람만 참석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 개인의 죄야 개인의 아이지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어떤 큰 무리를 일으키고 어떤 죄로 인해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교회가 성찬에 참여하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마지막 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찬에 누가 참여하느냐 이것을 81문에서는 누가 주의 상에 합당한 이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전혀 없고 자기를 잘 살펴서 온전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면은 아마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집행하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 이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자기를 살핀 후에 이것을 마신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하는 매우 엄중한 경고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는 완전하게 현재 지은 죄도 없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죄도 없는 상태로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변화되기 전에는 그래서 80임은 정답 이 답에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 첫 번째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것, 자기 삶을 돌이키는 것, 그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참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좀 머물 수 있지만은 참된 회개는 항상 자기 죄를 미워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기를 돌이키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데 그것이 바로 회개에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뜻이 방향을 바꾸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좋고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마음 아니면은 이 정도 죄를 지으면 뭐 괜찮겠지 했던 그런 것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80인문 답을 보면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네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의해서 자기 죄가 사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내가 비록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도 있지만은 그리스도 피가 그것을 가려줬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의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이것은 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죄도 없고 모든 것들에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처럼 행하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버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또 거기서 돌이키지도 않고 그러한 사람들을 외식하고 하는 거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누리기 때문에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거 이 연합의 가장 최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진 유익이 나의 모든 유익이 되어서 내 죄가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것이 덮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또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 아직도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연합한 가운데서 그것이 불명확하다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잔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잔과 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받을 심판을 더욱더 깊게 할 뿐입니다.
82문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은가,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이 말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81문은 개인에 대한 문제라면은 개인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참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찬이 그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그것을 더 은혜스럽게 해준다면은 두 번째는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성도들 어떤 교회에 다니지만은 그것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성찬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됩니까? 교회의 역할을 말합니다. 이 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게 중요한 오늘 전체 설교 강해 중에 중요한 말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교회가 징계를 해서 교회가 징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징계란 말보다는 이제 그냥 같은 한자 뭐 하지만 우리가 교회 용어로 건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건징을 해서 성찬 참여에 대한 제한을 뭐 예를 들어서 몇 해 또는 몇 년 이런 식으로 원래 법에도 돼 있고 교회의 법에도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행하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초대 교회나 뭐 중세도 할 거 없지. 또 어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서양의 교회에서 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예배를 이 교회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는 교회 건직이 엄격하게 이루어졌지만은 지금은 아주 흐지부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곧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 열쇠를 사용해서 건증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까지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땅히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나오는 게 그러면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게 83번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말 그대로 천국의 열쇠로 열면은 천국 문이 열립니다. 들어갑니다. 천국의 열쇠를 열지 않고 잠가버리면은 열쇠가 잠그는 기능도 있죠. 잠가버리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말고 하는 것이 교회에 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 반석이라 하라 하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베드로를 반석이라 말하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가톨릭 천주교와 같이 베드로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성직자에 의해서 주의 대리자인 어떤 교황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은 다 베드로의 뒤를 이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천주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에 모든 전 세계의 교회가 다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하신 18절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 그 땅에서 너희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라 이 말씀이십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제에 의해서 어, 천국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문자적 의미에서는 틀리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능하는 의미에서는 여기서도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열쇠 첫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선포,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자.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한다 안 한다면은 선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립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천국 문이 닫히고 오히려 지옥 심판의 문으로 그런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의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에 선포하는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듯이 교회의 건증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참되게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증이 꼭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천국의 열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83문에서도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건증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같은 의미에서 84문에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곧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문이 열립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들에게 교회 전체나 또는 어떤 저 신자들 개개인에게 천국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물렀다는 사실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될 때 이것이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을 위해서 그들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이 두 가지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완성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85문은 마지막으로 성찬에 대한 하이데베르크 마지막으로 교회의 건증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문이 닫히고 열립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왜 교회의 건증이 천국문을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까?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에 보고해야 됩니다. 치리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당회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당회가 없다면은 목회자 아니면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가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운영을 위해서 하는 전체 공동 우리가 또 말하는 공동의회 재직회 이런 것 전체를 말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적인 자리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둬야 하며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하신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면은 마치 교회가 건증을 해서 일단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 밖으로 둘 때 여기서 하이데베르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 곧 교회에 의해서 어떤 권증에 의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또 그들이 회개했을 때 받아들여서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교회 지체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천국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의미가 교회의 건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그런 권한을 원래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서 교회가 죄를 사해 주는 권한이 있고 또, 또 그것의 천국문이 닫히게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고 교회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그가 계속 제 가운데 있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죽는다면은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제 가운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예수님이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잠시 열매를 맺었다가 그러나 곧바로 없어지는 참된 어떤 믿음이 아닌 일시적인 어떤 다른 요건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신앙의 수가 있을 수가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일시적이었는지 아닌지는 교회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건증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제외시키고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면은 교회가 한 그 결정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켜서 그 죄를 해결했을 때 교회가 받아줘서 그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수단과 어떤 그런 기능을 했다는 거지 그 원인이 되는 천국을 들어가게 하고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것은 그 전이든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든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성찬에 그리고 교회의 회원의 지체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장로교, 뭐 감리교나 다른 어떤 성결교 이런 것을 제외할 때 장로교의 분열은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해방 전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장로교 대단히 유명하고 신실한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6.25 전쟁 전후 또 전쟁 날 때 1.4 후퇴 때 그리고 대거로 내려와서 이제 북한이 중심이 되었던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이제 남한으로 이제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장로교가 지금 한 250여 개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만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신교 내의 교파가 옛날엔 그렇게 일제시대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장로교가 처음으로 분열된 것은 많이 알려진 사건이지만은
해방된 다음에 어, 바로 그 천황한테 이 절을 하는 바로 이런 것에 동조를 했느냐 성직자가 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의 때문에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 그것의 죽음으로써 그 순교했던 그런 것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서로 독립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했던 교회와 같이 신앙생활을 못한다거나 그런 것이 오늘날에 있는 고신층입니다. 그게 아마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이제 기독교가 개신교가 갈라지는 원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특별히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때는 공인이 되지는 않았죠. 기독교가 국교화는 아직 안 되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것이 허용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거의 한 100여 년 가까이 교회 내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에게 어떤 충성 서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성직자가 자기 신앙을 일시적으로 거부한 사람 나중에는 심한 박해를 받지 않아도 성경을 건네주는 것 그것으로 대신하는 어떤 그 로마 황제에 따르려 했다 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성경을 건네준 성직자 그 사람들이 과연 성직자로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효력이 없다. 성찬을 한 것도 그때는 미사 개념이었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어떤 미사적인 역할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제사함이 사해졌지만 그런 배교를 한 성직자, 죄를 지은 성직자에 의해서는 이루어진 성례는 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 분리된 게 어거스틴과 깊은 논쟁을 벌였던 도나티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주 교회 전체에서 큰 세력을 형성했던 도나티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각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이 좋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세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어떤 이렇게 성찬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교회의 어떤 그 건증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고교회주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교회주의는 사실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 참석한 성인 성도들 모두가 교회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거듭났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완전하게 어떤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큰 위세를 떨치고 로마 제국에서 교황이 맡을 아니 황제가 맡을 때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이루어졌을 때 아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원래의 교회로 되돌아갈 것을 명령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잘못된 첫 선례였지만은 황제에 의한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교회를 무슨 문을 닫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벌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에 의해서 어떤 교리적인 문제에 세속적인 권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우리가 중세는 흔히 이루어졌지만은 그때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가 되고 이제 제도화돼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많이 남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건증은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사, 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것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천국 열쇠의 권한은 천국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열고 닫힐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계시록 2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서도 있어서도 더 요 내용은 더 복잡한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천국 열쇠는 무엇을 풀고 무엇을 닫히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징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딴 사람한테 그것을 얘기하고 교회에 먼저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랑과만 상대해서 조용히 그 사람에게 권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권고를 한다면 중요합니다.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많이 듣지 않거든 이제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만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17절에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것이 고대로 이루어진 게 바로 성찬 정직권이나 교회에서 추구하는 건증을 말하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교회에서 건증을 교회의 천국 열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시대적인 유대적인 어떤 배경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고 푼다 이 말은 랍비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적 의미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맨다 하는 것은 어떤 금지하는 것 또는 어떤 건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푼다 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금지하고 또 그 금지한 것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있다 어떤 것을 건증을 하고 벌을 내린다면 푼다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교회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것을 참된 어떤 제사함을 주고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의미고 건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제가 간단하게 세례 전체, 성찬 전체에 대한 풍성한 의미를 간략하게만 종합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에 가장 긴밀한 교제, 이것은 떼야 뗄 수가 없는 것을 바로 우리의 눈과 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한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사함을 받는 것이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를 사해지는 것, 실제적으로 변하는 모든 것 다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대단히 신비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머리와 몸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은 어떤 형상된 이미지 예화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실제적으로 신자들이 경험하고 느끼지만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제는 범신론적으로 마치 어느 한쪽에 흡수돼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이런 혼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그것이 한 인격 안에 있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비적 연합인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의 연합입니다. 이러한 연합, 이 교제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이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천주교에서 아는 떡과 포도주가 신부의 축도에 의해서 변화진다는 하체설이나 또는 루터파에서 이루어지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어떤 신비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몸으로도 같이 있다 하는 공제서 이것은 다 입으로 먹는 것을 초래하는 것과 연관된 어떤 의도된 물리적인 연합이 이 속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헛되고 무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에서 더욱 강화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교제가 오직 더욱 강화되는데 이것이 강화되는 것은 성찬 자체를 향하는 어떤 의식, 뭐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 이런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 발생합니다. 성찬은 설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은혜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찬은 단지 믿음을 통해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더욱 강화시키고 확증할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든 특히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은혜 이외에 다른 은혜를 성찬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풍성한 말씀을 받은 자가 이 말씀을 믿음에 의해서 확증하고 보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확정하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의한 은혜를 더욱 강화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더욱 갖고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들 수 있습니다. 성찬은 다른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진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현존하는 방식과 다르게 어떤 특별한 신비한 방식으로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현존해서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한 말씀 속에서 그 속에는 육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떡과 포도주에 육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시, 사인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따라서 그리스도 전체와 누리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누리는 참된 교제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찬의 표시, 그 떡과 포도주라는 그 표시 안에나 그 표시 아래 안에서나 또는 그
이면의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것과 더불어 의미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주는 것, 그 연합이 깊어지고 또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에 대한 개혁파의 어떤 영적 임재설은 로마교나 루터교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덜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더 참되게 현존합니다. 떡과 포도주라는 표시들 안에 육체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만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신자들 마음속에 영적으로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과 유익들을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통해서 신자는 이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성찬 가운데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함께 성찬은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머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있는 연합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고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떠나서는 우리의 구원도 없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력이 유지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원히 유지됩니다. 천국에서도 그리스도는 연합의 중보자로 이제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중보자가 아니라 연합의 중보자로 영원히 그러니까는 원래 천지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성찬은 더욱 풍성하게 떡과 포도주라는 표시와 또 성령이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인쳐주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잡히시기 전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살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약속의 말씀이 더욱 강화되고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는 연합의 잔치가 더욱 깊어지며 그 속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연합되는 것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것을 더욱 깊이 알고 느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이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 안에서 자라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보는 그 무한한 소망의 날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현재 삶에서도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 가운데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와 살을 다 드리고 찢겨지는 그러한 심판을 감당하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